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생명샘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오늘 이 예배드림이 행복하십니까? 신앙생활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참 기쁘고 즐겁습니까? 점점 아멘이 줄어드네요.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 부르듯이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힘있고 즐거운지요? 여러분의 아멘이 구체적인 삶으로 다가갈수록 소리가 적어지는 걸 저는 이해합니다. 참 머뭇거려지는 것도 저는 이해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큰 것, 조금은 추상적인 것을 물을 때는 누구도 머뭇거림 없이 담대하게 아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구체적일수록 우리의 삶에 과연 그런가 하는 스스로의 질문들이 있게 되지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저만큼 계신 분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지,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멘.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아주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딱 꼬집어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되고 평가될 수 있는 그런 삶의 순간에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교회 다닐 때 지나다니다 보면 동네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귓전으로 듣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휴, 저 녀석 아주 교회 열심히 다녀. 그렇죠. 열심히 다녔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근데 교회 다니는 것도 돈이 있어야 된디야. 다녀본 분들도 계실 터이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풍월로 들으신 어르신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녀보셨거나 풍월로 들은 교회는 참 돈이 있어야 다닐 정도로 부담스러운 곳이었나 봅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해보면 아닌데, 이러면서도 주일원금 드려야지, 11조 해야지, 감사원금 해야지, 선교원금 해야지, 구제원금 해야지, 절기는 왜 이렇게 많아? 신년, 부활절, 부흥회, 맥주감사, 추수감사, 성탄, 송구영신, 그렇구나. 구제, 선교,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도 하곤 했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또한 그런가 하면 그 어른들 가운데에 이어지는 말씀들 간혹 또 들으면, 왜 주일날 그 시간에 늘 교회 가니까 주일날 오전 9시 어린이 예배니까 8시에 가죠. 8시 반에 가거나 그러면 꼭 거기 이렇게 오순도순 앉아가지고 이른 아침부터 말씀들 나누는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아이고, 교회 다니는 것도 부지런해야지. 교회 다니는 것도 부지런해야지. 아무나 못 다녀. 할렐루야. 그러면요. 그래서 그러면요. 저도 늦잠 자고 싶거든요. 이러면서 지나가면서도 그 한편으로는 그냥 단순하게 부지런해야 라고 하는 칭찬 같은 말 뒷속에 적당히 다녀야지. 잘못 빠지면
교회 가서 아주 산디야. 애 잃어버리는겨. 이런 말씀으로 들려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도 그냥 잠깐 다녔었는지 들은 풍월인지는 몰라도 또 그럴 만도 하겠다 싶어요. 주일 예배에 가야지요. 주일 저녁 예배에 가야지요. 수요일 날 가야지요. 금요일 날 가야죠. 그뿐이에요. 매일 새벽 기도 가야지요. 부흥회를 1년에 2번씩이나 하는데 일주일씩 또 열흘씩 했지요. 아니 세상에 교회 가는 시간 또 수련회 얼마나 많았는지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 산상성회 이게 다 하면 1년 365일 교회 안 가는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부지런해야 가되고 저거 미치면 애 잃어버리겠구나 이런 소리가 나올 만도 하다. 그런 생각하면서 아마 그분들에게는 교회가 경제적으로 참 부담스러운 데고 시간적으로도 참 어려운 곳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지 싶습니다. 그리고 더러 담대하게 그 동네 아저씨에게 곰방대를 길게 물고 있는 아저씨에게 돌아오는 길에 여전히 앉아 계시면 아저씨 교회 나오세요. 물론 이제 그 전에 하는 말 아저씨 진지 잡수시오. 그냥 무조건 옛날에는 그냥 인사가 다 진지 잡수시오. 먹기 어려울 때라 그랬나 봐요. 그리고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은 그 어른들이 그러셨어요. 야야, 나는 술 담배를 끊지 못해 못 껴. 그렇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와서 그냥 담배 피우고 싶어서 1시간 반을 어떻게 앉아 계실까. 저렇게 야한짱 장족을 물고 계신 어른이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볼 때마다 장에 가는 길은 30분인데 오는 길은 3시간인 그분이 어떻게 술을 끊을까. 아시죠? 왜 30분 거리가 가고 3시간 오는지. 그냥 그렇게 약주를 좋아하시는 어른이 참 그렇기도 하겠다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분에게는 어떻게 들었는지 무슨 경험인지는 몰라도 교회는 준비가 좀 되고 좀 괜찮은 사람들이 가는 곳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보면 그렇긴 하지요. 다 그 어른보단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았으니까요. 나았으니까. 그렇지만 교회가 정말 그런 곳인가요? 정말 돈이 있어야 갈 만큼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곳이고 시간이 그냥 많이 빼앗기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곳이며 또 뭔가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 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곳인가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인식 속에 그분들의 얘기 속에는 뭔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의무와 명령으로 가득 찬 심지어는 힘들고 또 불가능한 것 이렇게 여겨지고 말해지더라는 기억이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불현듯 나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났을까요? 오늘의 상황과 조금도 닮아 있지 않다면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도 심지어는 믿는 이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참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는 나는 아닌가 보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느낌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에 미치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수 믿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 참 무겁고 버거운 일이다.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왜 목사님은 계속해서 저렇게 사람을 달달 볶을까? 우리 교회처럼 볶지 않는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런데도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말이죠. 참 교회 다니는 일, 믿음 생활, 예수 믿는 것 포기할 수는 없지만 정말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다. 직분은 참 영예롭고 감사한 것이지만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만 해도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23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키되
참 이전도 이후도 이렇게 지킨 6월절이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지켰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지켰다. 그래서 꼭 우리에게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사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 사는 것. 나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의 도전을 받고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이 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다 나름대로 살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잖아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잖아요. 근데 성경은 나름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라고 그래요. 최선을 다해 살지 말고 말씀 따라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오늘 아침에도 말씀이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붙들고 기도하면서도 한편 내 마음속에는 참 힘들다. 무언가 표현하지 않아도 어렵다는 말을 입 밖에 내면 신앙 없는 것 같고 믿음 없는 것 같아 조심스럽긴 하지만 내 마음속에 그렇게 눌린 것 같은 마음, 한 10년은 묵은 채증 같은 이 마음은 어찌할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을 읽었는데 그 앞에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방송이 시대 띄웠으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구원 받았으면 됐지. 나는 이제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긴 바 되었고, 할렐루야. 정죄에서 해방으로 옮긴 바 되었고, 할렐루야. 근데 또 무슨 더욱더 순종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우리 보고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참 지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지친다. 내가 정말 기를 쓰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까지 이룰 수는 있을까? 얼만큼 해야 더욱더 순종하는 걸까? 어떻게 해야 도무지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걸까? 사모하면서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원하면서도 원하면 원할수록 마음속에는 은근한 낙심이, 실패감이 자리 잡는 것을 우리는 또 느끼게 되지요. 과연 그럴까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 다음 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이 아침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더욱더 순종하는 게 12절에는 내일인 줄 알았는데 더욱더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자, 오늘 생각의 변화를 말씀으로 부여잡고 가져와야 돼요. 생각이 변화돼야 돼요. 아멘. 그럼 생각이 변화되면 말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면 삶이 변화되고, 삶이 계속되면 인생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우리 안에 은근히 자리하고 있는 우리의 사모함과 열망까지도 상쇄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듯 낙심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자유케 하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더 순종해 가고 우리로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는 분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쉬운 번역,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먼저 잘 말씀을 띄워놓고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이걸 먼저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의 핵심이기도 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며 동시에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나의 주어이세요. 주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아닌, 내가 해야만 해서 하다가 지치고 낙심할 일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다가 포기할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새번역 성경을 읽으면 분명해지죠.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염원을, 소원을,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이 먼저 우리로 갖게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바라봄을 바꾸고 우리의 열망을 먼저 바꾸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소원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소원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소원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염원대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초대를,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을 들으셨지요? 뭐라고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아이야, 내 마음을 내게 주라. 내 딸아, 내 마음을 내게 주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라. 그러면 그 마음을 드린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함께 하셔서 내가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로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 주신다. 내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거예요. 무엇가 바뀌어서? 주인이 바뀌어서, 주어가 바뀌어서. 내가 하는 거면 앞서 이야기한 대로 부담스럽고, 경제적인 것도 부담스럽고, 시간도 참 내가 하려니까 아이고 이 계산이 안 나와. 도무지 견적이 안 나와. 힘든 거야. 그러다가 그냥 포기하고 나는 아닌가 보다. 아니 여기까지인가 보다. 예수 믿는 거 포기할 수 없으니 그저 요 정도로 내가 정한 만큼 하고 살아야지 뭐. 이러고 내가 담을 치고 내가 울타리를 쳐서 자기 안에 갇혀버리고 내 위에 천정을 쳐서 하늘의 빛을 스스로 차단해버리고.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마음을 그분께 드려서 그분을 나의 주인 삼는 것이기에 이제 더 이상 내가 스스로 쳐는 울타리와 담은 잊지 않고 허물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내 안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그 사람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세상과의 막힌담이 허물어지고 내가 스스로 쳐놓은 천정이 무너져 버리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가 온전히 내게 쏟아져 내리고 나는 하나님을 향해 그야말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그렇게 오르는, 피곤치도 곤비치도 않고 날아오르는 그 삶을 살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제 마음을 들이면 해야 하는 일들로 가득 찼던 세상이 소원들로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야만 하는 부담스러운 일들로 가득 찼던 세상이 소원하는 일들로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예배하러 나가는 것이 참 해야 하는 일. 그래서 오죽하면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말이 그 말 자체로는 참 아름답지만 그 말 속에 있는 엄청난 의무 같은 의미, 하지 않으면 꼭 벌 받을 것 같은 의미, 내가 주일날 예배 안 하고서 놀러 갔다가 한 교통사고라도 날 것 같은 두려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정말 11조를 드린다는 것이 오늘 우리 삶에 이런저런 계획들 이거 하면 견적이 안 나오는데 이번 달은 별 수 없이 요만큼만 드리자. 큰일 나지. 이렇게 드렸다간 분명히 뭔 일이 생겨서 드려야 될 돈보다 10개 들어갈 돈 구석이 생길 거야. 이런 두려움들, 해야 하는 일들로 가득 차. 그러나 그것들이 무엇이 된다고요? 무엇이 된다고요? 소원이 된다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소원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소원이 됩니다. 소원이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살게 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죽지 못해 살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살고도 살고도 남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살고도 살고도 채우시겠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죽지 못해 사는 게 그게 무슨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겠습니까? 마지 못해 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거고 그게 무슨 소원입니까? 소원은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하고 싶어 미치는 거예요. 내가 말씀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해서라도 하고 싶은 게 소원인 거예요. 해야 할 일로 가득 찼던 것들이 소원으로 넘치게 된단 말입니다. 마음을 들여 그분이 내 안에 계셔 그분이 나의 주어가 되면 말이지요. 빼앗기듯 살면서 지쳐왔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소원으로 고대하는 시간이 되고 더 풍성하게 내어드리는 기쁨으로 가득 찬 그런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사랑하는 생명샘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자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거 아멘 할 때는 우리가 배운 대로 얼굴도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정말 해같이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해야 할 일들 가득 보는 얼굴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들이 넘치는 얼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아직 그러지 못했다면, 이전에도 그리 해왔다면 더욱 그리 할 일이지만 만약 그리 못했다면 오늘이 어제와 내일로 바뀌는 분기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거매인 구속과 자유로 바뀌는 기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이렇게 주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진리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참 자유하게 하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매인 것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앞에 요한복음 8장 31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제자가 되고 그 사람에게는 참 자유하는 능력이 경험된다.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아야,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딸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주님의 위대한 초대에 응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매 순간 드렸습니까? 드렸다면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또다시 말씀합니다. 다른 말씀을 통해, 다른 측면을 통해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의 속사람을 초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늘 다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으십시오. 의무가 소원이 됩니다. 짐이 기쁨이 됩니다. 그럴 수 있다면 왜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의무가 소원이 된다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삶에 짊어진 짐이 기쁨이 된다면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갖게 한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하는 이들을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이들을 기뻐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의무가 아니고 소원이 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소원이란 말이죠. 뭐가? 예배가. 생소한 분들이어서 이게 말이 잘 안 되는 말이에요. 예배가 소원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늘 소원이시지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배는 털끝만큼도 의무나 짐이 되지 않을 겁니다. 소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소원을 하러 11시에 나와. 그럼 11시에 나올까? 네, 우리 찬양이 10시 40분에 시작돼요. 그럼 소원인 사람은 적어도 10시 40분 전에 나오겠지. 봐요. 이렇게 구체적이 되면 아멘 잘 안 된다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거 우리에게 돕기를 원하세요. 그 장벽 무너지길 원하세요. 그 천정 깨뜨려지길 원하세요. 할렐루야. 유리천정처럼 있는 것은 이 사회의 여성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유리천정처럼 우리 스스로가 믿음의 한계를 쳐놓고 있단 말이지요. 하나님은 그게 깨뜨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주일날은 적어도 다른 예배에 물론 15분 전에, 주일은 20분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옷차림도 오늘처럼 언제나처럼 더 깨끗하고 맑게, 표정도 몸짓도 그렇게. 소원인데, 생각해 맨날 소원인데 내가 지금 오늘 뭐하러 가? 소원 성취하러 가는 거야. 아니 그 웃음은 좀 그냥 어거지라는 뜻이에요? 오늘 참 하나님의 말씀인 거에서 우리 합시다. 예배는 나의 소원 성취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예, 소원 성취하러 가는 사람이 그렇게 느릿느릿 적당히 이러고 갑니까? 눈이 반짝반짝반짝 해가지고 그냥 바다다다다 해가지고 40분까지 오라니까 그냥 9시 40분까지 오고. 아멘. 9시 40분까지 오면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몰라. 기도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찾아 읽어야 되고, 말씀도 찾아 읽어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소원을 남들보다 1시간 앞당겨서 누리는 거 아니에요. 참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이 실제로 말씀이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뭘 빼앗기듯 아니면 갈라서 어떻게든 해야만 하는 의무가 아니고 소원이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전히 보는 것으로 하는 한 소원 성취하기는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린 사람들에게,
내 마음에 여전히 내가 있어서 계산하고 살피고 쪼개는 한 그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기 힘든 것이죠. 많은 믿는 이들이 아직도 거기 머물러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믿음으로 한 발 내어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요. 예배뿐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서로 사랑하길 원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제자는 그분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분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랑은 어떻게 해요? 너희가 어떻게 사랑하면? 크게 어떻게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남보다 먼저 사랑하는 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가 사랑하면 나도 사랑해야 하는,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사랑하는 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나중까지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에도 우리에게 사랑 요구하란 말이 없어요. 사랑하란 말만 있어. 서로 사랑하면 사랑 요구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너 왜 나 사랑 안 해? 너 남편에게 뭐라고 말했어, 성경이? 왜 내게 그렇게 안 해? 너 성경이 아내에게 뭐라고 말했어? 왜 남편인데 나한테 말씀대로 안 해?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내가 남편이면 남편에게 하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고, 내가 아내이면 아내에게 하신 말씀대로 행하는 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뭐가 된다고요? 의무가 아니고 소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냥 이만큼 있는 얘기로 듣지 말고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서로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로 서로가 서로 먼저 사랑하고 나중까지 사랑하는 것을 소원 삼고 살면 그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집구석이라 소리는 안 듣죠. 할렐루야. 맞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우리가 잘 알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세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소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젠 더 이상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회의에 찬 눈으로 바라보는 어떤 게 아니에요. 내 소원이 되는 거예요. 기뻐할 만한 일이 있어 기뻐하지 않게 된단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게 그냥 소원이에요. 그러면 항상 기뻐할 일들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주 드리는 표현이지만 기억하세요. 우리 삶에는 어려운 일은 있어도 나쁜 일은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속지 마십시오. 사탄은 우리에게 좋고 나쁜 게 있는 것처럼 자꾸만 꼬드겨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 있어요. 힘든 일 있어요. 피하고 싶은 일 있어요. 그러나 나쁜 일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예외를 여러분이 두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토달지 마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으로 말씀을 해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의 수준으로 말씀을 재단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고 피하고 싶은 일은 수도 없이 많지만, 오늘 아침에도 경험하실 수 있었겠지만 나쁜 일은 없어요. 우리에게는 선하고 좋은 일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늘 기뻐하는 게 소원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범사에 감사하는 게 나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나의, 이건 좀 같이 해보면 좋겠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나의 할렐루야. 소원 성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원 성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장 기도하기 좋은 하루의 날은 새벽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생명샘교회 예배당이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이 새벽 기도에 앉을 자리가 없게 채워지기를 말이죠. 이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의 원하심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에게는 빨리빨리 나에게는 소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면 전도와 선교는 우리의 소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커피 전도에 구름대처럼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 터널부터 저 수색역까지 그냥 일렬로 그냥 나래비를 서가지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나님이 선생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냥 우쳐대는 게 그냥 민원이 들어올 정도로 함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게 우리 소원 성취니까. 할렐루야. 조금은 가볍게 이야기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부담들로 있었던 게 하도 커서 그 리액션으로 표현하는 것일 뿐이니 가벼이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게 소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교하는 게 소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함께 시작. 아멘.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누구께 하듯이 주께 하듯 하라.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우리의 소원이란 말입니다. 이건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그냥 읽어서 이렇게 그냥 다짐을 담아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옆에 사람에게, 자, 옆에 사람 쳐다봐요. 쳐다보고, 주님. 크게 불러. 옆에 사람 얼굴 쳐다보고, 주님. 그분이 진짜 주님이란 뜻이 아닙니다. 주님인 듯 하라는 거예요. 누가 또 이것만 딱 찍어가지고 윤 목사 드디어 미처 이단이 됐다더라 뭐 이런. 아니요. 죽게 하듯 하라. 그러면 그분이 진짜 주님이라고 믿을 정도로 그렇게 그리 보여야 죽게 하듯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청소 하나 하는 것이 죽게 하듯 하기를 바랍니다. 주방의 일이 죽게 하듯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서로 세상의 사람을 만나도 죽게 하듯 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만 있으면 팽팽거리지 맙시다. 그렇게 쌩쌩거리지 맙시다. 무서워요. 죽게 하듯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받는 것 좋아하던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고, 받는 건 당연하고 주는 건 그럴만해야 주던 사람이 무조건이야 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할렐루야. 언제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린 후에, 내 마음을 주께 드린 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활동하시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되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이런 말은 적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되는 사람.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난 저절로 되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 이거 참 쉽지 않잖아. 사랑이 되는 사람, 주님이 하게 하시니까.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섬김이 그냥 되는 사람, 힘든 사람이 아니라 소원인 사람,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읽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화면 보고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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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으로 자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다시는 잃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짐이 소원이 되고 내 삶의 낙심이 소망이 되는 참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